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많은 평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나 자신이 될 때도 있고 누군가에 의한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늘 조심하고 신중하는 것이 좋으며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준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열왕기서에서 나타난 왕들의 평가는 주관적이 아닙니다.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43절에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며 52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 다윗의 길로 걸은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을 평가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실시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본문은 여호사밧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평행 구절인 역대하 17장에서는 그의 행적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며 좋은 평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바로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있다면 그가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여럿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일부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여호사밧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는 순종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서 백성들을 개혁해야 하는 그 일에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어떤 이유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지 그의 이러한 평가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이것만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사람들의 평가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에 힘쓰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급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